정말 간절하고 긴급한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큰 병이 생겼다면 의사를 찾아가야 하고, 육아에 문제가 생기면 육아 전문가를 찾아가야 하며, 학업과 진로에 문제가 생기면 진로 담당 교사나 멘토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자신의 눈을 고쳐줄 수 있는 전문가, 즉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 어디에도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의사를 찾아가 진료를 보았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거지였던 까닭에 의사를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것이고, 설령 의사를 찾아갔다 한들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중증 장애를 겪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디메오는 정말 마지막 간절한 심정으로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예수님을 부르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던 바디메오. 오늘날 우리가 삶의 여러 문제를 마주할 때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날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눌 수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께서 각자의 탄식을 듣고 계시기에 우리는 삶의 깊은 문제들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며 삶의 여러 문제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도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 함께 본문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치유, 이것은 광야의 끝자락에 위치한 여리고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리고는 구약시대에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성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요한 길목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중이었고, 바로 그곳에 오늘 주인공인 디메오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이처럼 바디메오는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사회적으로도 주목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이와 같이 군중 속에서 철저히 외면당하며 홀로 살아왔던 그를, 아무도 존중해주지 않았던 그를, 오히려 멸시와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았던 그를 오늘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만이 유일하게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아마도 마가는 본문 46절에서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했던 허다한 무리와는 달리 예수님을 진짜로 따르게 된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 참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바디메오의 이름은 존귀한 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존귀한 자의 아들이 역설적이게도 사람들로부터 초라하게 취급받는 아이러니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사회적으로 멸시당하고 존재의 이유조차 비난받아야 했던 그는 어느 날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허다한 무리들은
새 번역에서 큰 무리들로 번역하고 있는데 아마도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이 꽤나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한 사람을 에워싸고 지나가는 모습을 본 바디메오는 문득 그 상황이 궁금해졌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 바디메오는 주변 사람들에게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고 사람들은 그에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무리가 둘러싸고 있는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있는 힘껏 소리치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던 예수와 바디메오가 인식하던 예수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무리들은 예수를 단지 나사렛 예수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지리적으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 즉각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바꾸어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메시아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그분이야말로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참된 메시아임을 영적 통찰력을 통하여서 알아보았고 바디메오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며 큰 목소리로 주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절한 외침을 수많은 무리들은 매우 불쾌히 여기며 그를 저지했습니다. 본문 48절에 보시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꾸짖다라는 말은 본 원어의 의미보다 매우 완곡하게 번역된 것인데 본래 의미는 강하게 질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귀신을 쫓으실 때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 사용하셨습니다. 즉 바디메오를 꾸짖었다는 것은 단순히 조용히 해, 그만해 이 정도가 아니라 소위 당장 그 입을 닥치라 라고 하는 강한 어조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군중과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를 꾸짖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암 경기장에 모인 수많은 홈팀 관중들이 일제히 상대방을 향해 야유를 할 때 어웨이 팀은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을 향해 그 입을 닥치라 라고 강하게 질책한다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심지어 당시 맹인과 거지가 사회적으로 차별당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예수님께 소리치며 다가가는 바디메오를 강하게 밀치면서 더 심한 욕설을 내뱉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디메오의 눈은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군중들이 아니라 오로지 메시아이신 다윗의 자손 예수께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은 바디메오에게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만이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세주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을 저지하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아무리 거칠어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그야말로 가장 간절한 심정으로 수많은 무리들을 뚫고 주님께 소리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는 자신이 맹인이자 거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절박한 자신의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으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의 거친 비난 앞에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너무나 간절한 심정으로 어떻게든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바디메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군중들의 비난과 같이 오늘날 우리를 위축하게 만드는 여러 상황들, 가령 낙심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려울 때에도,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합리화하며 바쁜 일상에 더 우선순위를 둘 때에도 자신의 모습을 두고 감히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에도, 주변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때에도, 이와 같은 현대판 군중들의 거친 방해 속에서도 우리는 더 큰 목소리로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기어서라도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마도 작년 초였던 것 같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저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았던지라 꾸준히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혈액 속 적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꽤나 심각한 표정으로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더 정확한 검사를 위해 큰 병원으로 가라며 소견서를 써주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불안감에 사로잡혔고 저는 소견서를 가지고 이대서울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소견서를 써준 곳은 다름 아닌 안병동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안병동에 가서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교수님은 젊은 나이인데 이 정도의 수치는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라고 말하며 여러 가지 질병이 있겠지만 혈액암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정확한 검사를 위해 다시 피검사를 해야 했고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일주일의 기다림이 1년같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만약 진짜 혈액암이라면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별의별 상상을 다하며 걱정하기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여러 걱정으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수 없었고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아내와 부모님께 털어놓았고 기도하며 기다리자고 말해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벽과 금요 기도에 잠자기 전 침대 위에서 틈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라고 외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최악의 경우라도 담대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교수님을 수치를 보시더니 정상 수치로 돌아왔네요. 그래도 검진 때마다 꼭 추적 검사는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수치는 안정화되었고 이 시간을 통해 저는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정말 귀한 경험과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어떤 문제로 인해 주님이 보이지 않고 기도가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런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망설여지는 상황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말고 내 상황과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간절한 심정으로 어떻게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자비와 은혜를 주세요. 내 상황을 고쳐주세요 라고 토로하며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손을 붙잡는다면 예수님이 멈추어 서서 바디메오를 부르신 것처럼 성도님들의 어려운 상황을 주목하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자신의 문제를 간구하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는 이루어 주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본문 49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서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무리들이 방해하던 상황에서 예수님의 멈춤은 바디메오를 향한 긍휼과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향한 관심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주목해서 볼 것은 48절에서 바디메오를 저지하고 꾸짖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부르시자 이제는 동정심을 가지고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부르신다 라는 따뜻한 말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사람들의 안식과 인식과 태도마저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바디메오는 즉각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게 됩니다. 특히 뛰어 일어나라는 표현이나 49절에 안심하고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정황상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바디메오를 넘어뜨려 강압적으로 제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힘입어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자 바디메오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신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즉시 뛰며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평행을 이루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는 오직 본서만이 강조하는 아주 생생한 묘사입니다. 이처럼 기쁨과 감격으로 나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미 바디메오가 원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왜 이러한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스스로 표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솔직하고 명확한 대답, 더 나아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에 찬 대답을 듣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본문 51절 하반절에서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너무나 짧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특히 선생님, 라보니라는 정말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병고침에 대한 선언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선언을 하고 계신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구원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문맥에 따라 구원하다, 치유하다, 살리다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됩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단어를 단순한 병의 치유가 아니라 구원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자에게 단지 병이 치유되는 기적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까지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혈루증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 역시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를 이루어 주실 줄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보답하여 주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바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 결과는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치유 선언 그리고 구원 선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바디메오와 같은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을 모호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과 6절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기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 오래 살지 않은 인생이지만 저도 이와 같은 기도를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지속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배우자 상에 대한 기도는 꽤나 구체적이고 명확했습니다. 3가지 배우자 상이 있었는데요. 일단 예쁜 사람이면 좋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조금 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은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저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며 오랜 시간 기도했고 하나님은 정말 이 기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예쁜 사람을 만났고 피아노는 기도한 대로 정말 조금 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총명한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자녀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저는 위로 형이 있는데 아무래도 형제다 보니 칙칙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게 되면 반드시 딸을 낳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 아내가 임신하자 저는 배 위에 손을 얹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너무 간절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인생 두 번 살게 하실 거 아니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딸 아이의 아빠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발 딸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꽤나 명확하고 간절하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는 믿음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지금 2딸 아이의 아빠가 되는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에 근거한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구할 것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믿음으로 이게 진짜 이루어질까라는 의심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고 정직하고 믿음에 근거한 명확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시편의 다윗처럼 감정이든 문제든 숨기지 말고 말로 꺼내는 기도를 힘써 해보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말을 멋있게 표현하는 것보다 조금은 서투르더라도 정직하고 명확하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다면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각 성도님들의 마음 깊은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가 구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있을지라도 언제나 내 생각을 넘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자신의 기도 제목을 명확하고 솔직하게 간구하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하시는 41, 42, 43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간절함은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결단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군중 속의 비난과 꾸짖음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모습,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담대히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오늘날 우리는 바디메오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용기가 없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물쭈물하며 자신의 기도를 명확히 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군중 속 무리와 같은 어떤 문제들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아 망설이고 있다면 큰 목소리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며 어떻게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명확한 기도를 통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치유선언, 구원선언의 응답을 받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리 녹록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각자의 상황에서 주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자신의 기도 제목을 분명하게 말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합당한 때에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길이 활짝 열려 있음을 기억하며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과 헌신하시는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